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전체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전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에게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 하시려니와 아멘. 하나님 안에서 2024년 신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신년 예배 말씀으로 준비했던 이 말씀은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제 안에 떠올랐던 마음이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주제들을 너무 외면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것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 직장 내에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송구영 이신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뽑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간증들을 짧게나마 나누셨던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기뻤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면서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계신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더욱더 느끼시는 2024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늙어서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시죠.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1절입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이 병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르니까요.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표현 많이 보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쟁취해낸 그 야곱이 말년에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2절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 야곱이 침상에 누워 있는데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을 야곱이 듣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서 야곱이 누워 있는데 이스라엘이 일어나죠. 이거 보시면서 왜 야곱이 누워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일어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 꼭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네,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 인물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을 갖고 있던 자가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야곱에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대동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이 야곱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 땅 고센에서 애굽 여자와 낳은 두 아들입니다. 단일 민족을 중요하게 여겼던 고대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은 사실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여자로부터 낳은. 아마 그 아들 둘이 이 시기가 본문의 이 시기가 청년쯤 됐을 것 같은데 이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고 애굽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 말을 할 줄 몰랐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또 애굽 사람도 아닌 사회에서 뭔가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한 환경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두 아들을 야곱이 불러 세워서 내가 그들을 내 아들 둘을 내 것으로 삼겠다. 내 아들로 삼겠다.
내 아들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삼겠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아들에게 안수하는 그런 순서가 되자 요셉이 두 아들을 야곱 앞에 놓여놓고 장자였던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꿇어 앉힙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 또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실제 아버지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유산의 많게는 절반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나머지 절반이 이제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축복들을 2배 이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였던 므낫세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오른손, 야곱의 오른손 밑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쪽으로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되자 눈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눈이 어두웠다라고 기억하죠. 그 눈이 어두웠던 야곱이 그 두 아들 앞에서 팔을 엇갈려서 왼팔을 오른손에, 오른팔을 왼쪽에 얹어서 안수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만류하기도 전에 야곱은 두 아들을 팔을 교차한 상태로 축복해 버립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축복은 거둘 수가 없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이 그걸 보고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왜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십니까? 기뻐하지 않고 그 머리를 다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할 때 19절에요.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가 눈이 어두워서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던 것은 육안의 어두움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줄을 세웁니다. 너는 왼쪽이고 너는 오른쪽이다. 요셉이 두 아들을, 장자를 오른쪽에 차자를 왼쪽에 줄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사건들,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그는 오른쪽이고 그는 왼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가
사회에서 소외받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재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여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과 사람이 가둬놓인 그 울타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분당 침례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과 몇 달 전에도, 불과 몇 년 전에도 내 인생에서 많은 날들이 사실 이 시간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4년 시작되는 이 신년 예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창세기 48장에서도 야곱이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보여듯이 우리가 항상 뒤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들 축복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면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자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모세의 보잘것없는 양을 치던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자 홍해를 가르게 됩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가 삼손이 들고 하나님께서 손이 붙드시자 적그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쟁에서 그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흐름을 한꺼번에 우리 쪽으로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초음속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항공모함이라든지, 아니면 최신형 미사일, 최신형 전투기 같은 것들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죠. 우리 축구 경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용어가 사용되는데, 뭐 호날두라든지 메시 같은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투입되면 경기가 우리의 유리한 흐름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판도를 뒤집게 되는, 손흥민도 그런 역할을 맡게 되죠. 우리의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역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비록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지팡이일지라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그냥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안수하시고 붙드시면 놀라운 역전을 이뤄내실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일지라도요, 오히려 사람들 세상적인 평가에서 별로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왼편에 계시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이 교차하여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너는 단지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두 아들들, 손자들이죠. 두 아들들이 야곱으로부터 축복받고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의 말처럼 2배, 서너 배 번성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2024년을 여러분 시작하셨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능력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걱정하시고 두려워하고 계시죠? 저도 불과 어제만 해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낼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 육신의 눈을 들어서 내 자신을 볼 때에는요, 항상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일하실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때로는 부족하여도 때로는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나를 기르시고 나를 양육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시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고 하나님 여러분 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이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